교회 안에도 잘못된 영들로부터 영적인 신비나 초자연적인 지식들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고 무엇보다 잘 맞추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사고 부르심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들여다보면은 말씀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선한 열매가 없으면서 교회의 질서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점치는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섬기는 이상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확장되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고 싶지만 종종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나 기도 제목을 먼저 알아맞히고 예언하면서 처방도 착착 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투자도 하고 진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마치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경은 이런 점치는 자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곧 친숙한 영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가죽으로 만든 병으로 영감을 주는 마귀가 들어있는 그릇이란 의미고요. 헬라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영, 곧 친숙한 영의 친숙은 라틴어 아주 친밀한 손님이나 가정의 하인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점치는 자의 명령에 순복할 준비된 악령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어떤 사람의 습관이나 행실, 그 가정과 집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에 특히 지난 일들을 잘 알고요. 이것들도 영이라 영적인 것들도 많이 압니다. 누구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바람을 피우는지부터 영적인 죄나 미래의 일들도 곧잘 맞추는데요. 신접한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듣고 점을 치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죠. 성도라도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영들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뺏기고 죽고 멸망당하는 정말 어둠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대표적으로 신접한 여자를 찾은 사울을 통해서 이 친숙한 영의 일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종종 그 점치는 여자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가 아닌가? 점치는 영은 거짓의 영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참말을 하는가 등등을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점치는 여자는 친숙한 영을 담은 그릇이라 이미 사울에 대해서 잘 아는 악령이고요. 당연히 거짓의 영이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가지고 속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예정하심까지 이용해서 사망의 도구로 쓰는데요.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않고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말씀이나 기름 부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었고요. 최후의 순간에도 점치는 자를 찾았는데요. 이런 오랜 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여호와의 영도 떠났고 사무엘도 떠났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인데요. 그러나 사무엘의 형상을 덮어쓴 이 친숙한 영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왕의 기름 부음이 떠난 것을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적한다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여호와께 순종치 않고 그분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아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악령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사울은 그 아말렉 사건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호와께 죄를 지었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고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신접한 여자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여호와는 사울을 죽이기로 하셨지 그의 아들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악령은 일어난 일을 맞추고 다가올 사울의 죽음도 알려주면서 거기에 살짝 무고한 아들들까지 보탰습니다. 너무 잘 맞추는 악령의 말에
또 자신의 충격적인 운명에 사울은 그만 그의 아들들의 죽음까지 거래당하고 말았는데요. 악령의 말이 얼마나 심령에 깊이 박혔는지 땅에 팍 꼬꾸러졌고 기력을 잃어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이 떠났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도 그의 죽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그 아들들과 집안 자체가 끊어진 진짜 이유는 저주받을 짓을 멈추게 하거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악한 영은 과거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미래까지 점치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령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서슴없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사처럼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교회와 성도들까지 삼키려고 하는데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어느 순간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종, 이런 자부심이나 사람들을 지시하려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악령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마저 영적 폐기물로 만들어버리고요. 말씀 없이 은사만 추구하다가 악한 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심지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 분들 혹은 초신자까지 그것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정말 분별 없이 어둠을 쏟아 놓는데요. 교회에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분리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신앙 자체가 샤머니즘화 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하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도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결과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갖춰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성도님들도 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 아래서 영적 훈련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신접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끊어버린다고 하실 만큼 중대한 영적인 죄니까 이런 악령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고요. 예언을 무시하진 않지만 좋은 것을 취하도록 헤아리고 예언을 하더라도 교회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도록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팀은 필요하지만 사역자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두는 것은 비성경적인데요.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직접적인 메신저거든요. 은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언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은 파워풀한 능력을 풀어놓지만 일이 생길 때마다 예언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르고 정확해도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의 경험, 지식, 성품, 말씀,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나 상처들로 자신의 의견을 보태기도 하고요. 또 주관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예언이라도 성령 충만한 내 영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신비나 은사 지상주의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위에 우선순위로 내 삶을 세워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어둠과 거짓말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에 확고하게 섰고 내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능력과 사랑,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는 영,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